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승리 원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나오면 우리한테 뭐라 그랬죠? 우리한테는 뭐예요? 가나안이. 예? 천국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고 딱 가나안이 나오면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천국까지 뭐 별게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엊그제 동기 목사 중 한 명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기 목사가 몇 주 전에 이제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잘 살아야 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요지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주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자고 얘기를 했는데 왜 주의를 줬을까? 왜 주의를 받았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성도 대부분이 노인인데, 그러니까 시골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성도 대부분이 노인인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자고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노인들한테. 이해되십니까? 노인들은 이제 정말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알지 못하는 그 노인들만 앉아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자고 하면 어떡하냐?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된다.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것만 강조하면 되지. 이 땅에서 뭘 어쩌고 저쩌고. 그걸 주의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목사님이 말하는 그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 도대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이제 교회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 하고 이러면 예수를 잘 믿는 건지, 그것만 하면. 지금 그 얘기 같아요. 그 얘기. 이런 얘기가 비단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어려운 설교 하지 말라니까. 시골 교회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려운 설교 하지 마라.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 얘기만 하면 된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없는, 그러니까 노인들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시골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하든지 사후에 갈 나라, 그 나라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런데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만 잘하면 사후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왔어. 그리고 헌금 잘했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다만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꼬박꼬박 참석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삶이잖아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잖아요. 삶이잖아요, 삶. 근데 왜 삶은 얘기하지 않고, 그 지금 삶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 동기 목사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왜 삶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천국,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얘기하냐,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냐?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
반드시 잘 깨닫고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치렀던 전쟁 중에 두 번째 전쟁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어느 성과의 전투였습니까? 자, 우리 일독한 우리 성령제가 일독을 했대요. 일독을. 아니 필사를 한 거죠. 필사를 한 거죠. 아, 대단한 거죠.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입니다. 지금 이 아이성 전투 중에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여러 전쟁, 천국에서 살려면 여러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여러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지도로 잠깐 볼까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게 지금 이 파란 줄이 요단강입니다. 여기 써있죠, 요단강.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넘어와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 이게 지금 두 번째 전투.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간다고. 며칠 후 이러면서. 그런데 이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치열한 전투 끝에 얻을 수 있다. 계속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응? 지금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걸 좀 확대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지역을 좀 크게 보면 이런 건데, 여기서부터 지금 여리고, 여기 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아이성. 계속 싸운 거예요, 계속.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서 다 싸운 거예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래, 여기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천국. 우리 입장에서는. 이 천국을 얻으려면, 천국에서 살려면, 이렇게 여러 번의 전투를 거쳐야 된다. 여러 번의 전투를.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면서 천국을 성취를 해야 되는 건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예배에만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금 첫 번째 전투가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리고성 전투가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이. 가장 함락시키기 어려웠던 성. 그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응?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여리고성 함락시키기가.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과 전투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자리에 왔어. 예배 드리러. 너무너무 어려움, 진짜. 아직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함락을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거 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너무 감사하죠. 근데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일단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뭘 훔쳤대. 하나님 거를.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하나님 거를 훔쳤대요. 지금 그 얘기인데. 그리고 그 범인을 지목해요. 그 범인이 누군지. 그런데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지금 딱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중에 세라의 증손, 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그러니까 5대 할아버지 때부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5대 할아버지. 유다 지파 중에 세라의 증손 중에 삽디의 손자 중에 갈미의 아들 중에 아간. 바로 너라는 거예요. 바로 너. 네가 그 범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경에 표현을 하는 게 탁탁탁탁탁 파고 들어가서 바로 너 이렇게 바로 너.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렇게 범인이 지목이 됐잖아.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이렇게 범인이 지목이 됐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맨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를 했대요. 한 사람이 지금 범인인데.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를 했대. 그리고 맨 밑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대.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연좌제죠. 연좌제 알아요? 연좌제 뜻이 이거거든요. 범죄자의 친척이나 인척까지 연대적으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사실상 폐지되었다. 왜 폐지되었겠습니까? 너무 불합리하니까. 왜 친척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너무 불합리하니까 폐지된 거예요. 이건 지금 뭐 오늘날 북한밖에 없어요. 이 연좌제는. 북한은 아직도 하고 있죠. 연좌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이런 불합리한 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간이 혼자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 이 연좌제죠. 이 연좌제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적용하고 있을까?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볼 텐데요. 2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냅니다. 여리고에서 아이로 보냈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리고 전투를 끝내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쟁을 치르기 위해 아이상을 정탐하러 간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뭐 이렇게 수고롭게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리고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한 성이라서 60만 명이 다 투입이 되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성이라서 2~3천 명만. 60만 명 중에 그냥 2~3천 명만. 전 병력을 출동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랬는데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기서 지금 2~3천 명만 보내라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3천 명 보낸 거예요. 2천 명도 아니고 3천 명을. 그랬는데 지금 아이 사람 그 아이성 앞 그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너무나 쉽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싸우러 올라가면서 병사들이 그런 거죠. 야야야 빨리 끝내고 저녁에 술 한잔 하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쉽게. 그랬는데 그야말로 홍구멍이 나서 온 거죠. 36명이나 죽었어요. 홍구멍이 났어요. 이 패전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모두가 겁에 질려서 얼굴이 하얗게 됐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너무나 처참하고 애통한 표현을 이렇게 하죠. 구약 성경에서 처참하고 애통할 때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전쟁에서 대패한 게 아니잖아요. 3,000명 올라갔다가 36명 죽은 거는 좀 안타깝지만 대패해서 막 그냥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뭐 그런 큰 상처를 입고 이게 아니잖아요. 60만 명 중에 36명이 죽었어요.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올라가면 되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호수아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대패한 것처럼 막. 이해가 돼요? 그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볼까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족속을 만족하게 여겨줘야 되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요단을 건너서 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이쪽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땅을 차지한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거야. 왜 여기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래서 여기 지금 아모리 족속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죠, 지금. 아모리 사람의 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아니, 36명 죽었는데? 멸망시키려 했대, 하나님이. 네? 그래서 우리가 요단 저쪽을 그냥 만족하게 여겨서 이쪽을 거주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여호수아가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아이성 앞에서 이렇게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무너뜨려야 할 저 원수들, 저 작은 성, 그 작은 성 앞에서도 무너졌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작은 성 앞에서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때문에 항상 무너지거든, 우리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또 무너졌네. 나 또 무너졌네. 다 겪고 나면 항상 후회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또 무너졌구나. 또 무너졌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그 원수들 앞에서 무너졌으니.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이제 소식을 들었어. 우리가 그 작은 성에게 졌다는 거를. 우리 원수가 항상 다 본다니까요. 다 듣고 내가 항상 무너질 때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버려. 그렇게 끊어버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훌륭한 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구절. 여호수아가 훌륭한 점이. 이 작은 성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공격하면, 그렇게 우리가 멸절당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들이,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지면 하나님께서 패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너무 멋지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가 훌륭한 게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걸 다 알아. 세상 사람은. 다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욕합니까? 무슨 목사가 무슨 성범죄를 저지르는 뉴스가 나와. 그럼 목사를 욕하고. 그거 진짜 소수고, 대부분 뭐라 그래요? 개독교.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고.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한 명 또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상관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또 열이 받는 거고. 그 독사의 새끼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쓴 거예요. 이제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까지 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니까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이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 진심을 보신 거죠. 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키시죠.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일어나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리고는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몰라요, 지금. 무슨 죄를 졌는지. 그 죄는 너희 중에 누가 내게 바쳐진 것 중에 얼마를 슬쩍 훔쳐서 감춘 거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이성 같은 작은 삶의 문제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꾸만 뭔가를 죄를 졌다는 거죠. 죄를 또 숨기고 하나님 앞에 고하지도 않고 그 죄를 진 것까지는 괜찮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와서 아까처럼 우리가 회개를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면 되죠. 숨겼다는 거예요. 속이고 숨겼다. 아간처럼. 그러면 우리는 삶의 작은 문제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꾸 그 빨간 걸로 해놨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 그러니까 니들이 진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된 거예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지금 이게 헛갈리면 안 돼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앞에 지금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건 지금 아이성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뒤에 온전히 바친 물건은 뭐예요? 여리고 성에서 빼앗은 것 중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누가 훔쳐서 속여서 이렇게 지금 숨겼다는 거예요. 그걸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승리하지 못한 아이성도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다. 그죠?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다. 우리 가서 싸우다가 도망쳐 왔는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접수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니까 가서 접수만 하면 돼. 그런데 접수하지 못한 이유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얼마를 너희 중에 누가 훔쳤기 때문에 그래서 접수하지 못한 거다. 그 훔친 물건을 되돌리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여러분, 좀 전에 연좌제가 이스라엘에게 적용됐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 연좌제가 뭔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매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인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세력과의 전투에서도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그냥 가서 그냥 접수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좌제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과 교회 모두가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게 연좌제라. 우리의 연좌제. 그냥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면. 여기서 누가 하나 잘못하면 지향교회가 욕을 먹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진짜 그렇죠. 우리는 맨날 예수의 몸이라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네가 알아서 해. 우리 교회에 피해 끼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 제주도에서. 혼자 알아서 하래.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연좌제입니다. 연좌제 우리는. 자, 그래서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룩. 무슨 구별이잖아요. 뭐로부터 구별? 죄로부터 구별해라. 그 숨긴 죄. 응?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숨긴 죄. 그 죄에서부터 구별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구별을 해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하여, 뭡니까? 내일을 위하여.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그 반드시 그 죄로부터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14절 이후에 이제 범인을 색출하는 장면이 나오고, 뭐 제비뽑기 해가지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그렇게 색출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간이 범인임이 드러나고, 아간과 그가 훔친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로 태우죠. 그래서 아간이 그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마음은 참 무겁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일부를 훔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지 쉽게 그냥 헌금을 누가 훔쳤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범인을 색출해서 죽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대요. 아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범인을 색출해서 죽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색출해내서 죽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모두 그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는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 살겠다고 그를 죽여야 되나? 나는 천국에 가야 되니까 죽여야지 이래야 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참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선뜻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간을 꼭 죽여야만 됐는지. 그죠? 응? 아간을 꼭 죽여야만 됐을까? 왜 이렇게 우리들 마음을 괴롭게 하냐고. 꼭 그 사람을 죽여야 되냐고. 다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다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잘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저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뜻을 몰라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거 무슨 뜻인지 원어로 보면 헤렘입니다. 헤렘. 전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실 거니까 다시 보면 뜻이 이래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봉헌된 것, 그리고 금지된 것, 저주받은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저주받은 것이니 금지한다요. 누구도 손대지 말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저주받은 것이니 누구도 손대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헤렘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게 저주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헌금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헤렘은. 이 헤렘의 법이 어디에서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레위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나오죠, 헤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뭐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일단 여호와께 바쳐졌으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이거 하나님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 다음 구절에 이해가 안 돼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이지. 에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나는 죽어야 돼. 이거 무슨 뜻이냐고. 갑자기. 이거 진짜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됐는데 이거 뭘까요, 이거?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마다 나오는 그 진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뭐 특별히 이제 그 가나안 전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다 죽여라. 진멸, 모두 진짜 다 죽여라. 다 멸해라. 그 뜻인 진멸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냐고요. 깐난애기도 다 죽이래. 깐난애기가 뭐가 잘못이 있다고. 깐난애기.
그리고 싸울 힘도 없는 그 파수꾼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전쟁할 수 있는 장정들만 죽이라 그러면 되잖아. 왜 싹 다 죽이래?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그냥 세상 사람들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자비한 신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놈의 진멸 때문에, 이 헤렘 때문에, 아니, 자신한테 바쳐진 사람도 죽이래잖아요. 이거 완전 무슨, 진짜 이렇게만 보면 무자비한 신이죠. 무자비한 신. 무슨, 좀 정신 나간 신 같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헤렘을 명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쳐진 거를 죽이라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나한테 바쳐진 건 죽여라.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걸 지금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봐야 돼. 일단 이 헤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 전투가 진행된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는 우리가 보낸 사도들 그가 숨겨줄,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싹 다 죽여라.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처럼 여기에서도 온전히 바치라는 뜻은 분명히 여리고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더 놀라워요.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도 대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냐? 너희가 바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대신 죽게 된다.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싹 다 죽이지 않았어. 그러면 네가 죽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조폭영화지, 조폭영화. 조폭영화죠. 싹 다 죽이라 그러는데 안 죽였어? 그럼 너가 죽어 대신.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고 진짜 딱 설교 끝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고. 여기까지만 하면 진짜 하나님께 다 돌아서죠. 여기까지만 하면. 자, 계속 가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 말씀을 어기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일부러 숨긴 거잖아요. 응? 이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다 죽이고 다 없애라 그랬는데 얼마나 숨겼기 때문에 이 헤렘의 법대로 아간이 죽은 거예요. 다 없애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이 법이잖아. 그래서 아간이 죽은 거거든요. 모두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이게 헤렘의 법칙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끔찍한 법을 왜 만드셨을까? 이제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은 이 법을 왜 만드셨을까? 창세기로 잠깐 돌아가 봅니다.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대요. 이 땅이 어딜까 하면 지금 가나안이에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4대 만에 4대 동안 어디 살다는 거예요? 애굽에 산다는 거잖아요. 애굽에 살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까 아모리 족속의 대표 족속이라고 했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가 있을 건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차지 않을 때까지는 애굽에서 살아야 된다. 가득 차면 니네가 돌아올 거야 이제. 그 뜻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가득 차다. 가득 차다라는 단어입니다. 잠깐 볼까요? 샬렘이라는 단어. 샬렘. 우리 여기서 샬롬이 나온 거예요. 완전한, 완성된 이런 뜻이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범한 죄가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발휘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가득 찰 때까지.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과 공의.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본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의를 바라신다면 그 심판을 견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두 가지 속성 중에 먼저 사랑으로 사람의 죄악을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완성, 가득 찰 때까지. 그때까지 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다시 오시지 않는 거고 아직 이 땅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참고 계시는데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결국 그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샬렘이 되면 이 샬렘이 완성이 되면 샬렘이 되면 사람의 죄가 샬렘이 되면 하나님은 그때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때 헤렘 법칙이 발현되는 거예요. 싹 다 없애시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는데 그중에 뭐 남길 게 없잖아요. 죄로만 가득 찼는데 그 죄를 싹 다 없애신다고. 그 헤렘이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로만 가득 찼는데 뭘 남겨요? 싹 다 없애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한 게 바로 이게 완성돼서 샬렘이 완성돼. 그러니까 싹 다 없애라는 거예요. 완성됐다 이제. 죄로만 가득 찼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죄만 있는 거예요. 그 땅은 그냥 죄만. 그러니까 싹 다 없애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나안 족속이 헤렘되어야 할 만큼 죄가 가득 찼을 때 일어난 일이다. 택하신 백성 중 한 명이 그 헤렘 대상 중에 근데 하나를 숨겼다. 죄로만 가득한 것 중에 그 죄를 하나를 숨겼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그 죄의 습성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놓지 못하고 내 안 깊숙이 어딘가에는 그 죄를 숨겨놓은 거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말하지 않고 어디에도 말하지 않고 깊숙이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같은 작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100번 싸워도 100번 무너진다.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 작은 죄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치조를 해요. 치조할 때 아간이 한 말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노력한 물건 중에 여리고 성 안에서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버버리 외투쯤 되겠죠. 버버리. 그거 지금 하나 훔친 거야. 훔친 거. 그리고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그런 금은 보화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제가 지금 이거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 잘 보세요. 지금 세 가지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 탐내다, 가졌다. 세 가지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왜 제가 세 가지를 해놨냐면 여기서 아간의 행동을 묘사한 동사 이 세 단어가 이렇게 보다, 탐내다, 취하다인데 원어로 보면 라, 하마드, 라카흐 이렇게 씁니다. 보다, 탐내다, 취하다. 그런데 이 세 동사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그때 등장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자 탐스럽게 탐내다 한 나무이니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취하다 취하다 따 먹고 그대로 이게 우리나라 저기 언어로 지금 번역해놔서 그렇지 그 원어는 똑같아요. 이 세 원어로 돼 있어요. 이거를 라 하마드 라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그러니까 하와의 범죄 현장에 등장하는 세 동사와 지금 아간의 범죄 현장에 등장하는 세 동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럼 성경은 이 지금 아간의 죄를 인간의
최초의 제 원죄와 똑같다고 지금 기술한 거예요. 이게 지금 원죄잖아요. 원죄. 똑같다. 아간의 죄가.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왔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 다음에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노렸던 그 탐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탐하는 마음, 탐심. 그 마음을 사람에게 전염시켰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기사를 보면, 창세기 기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탐심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 탐심이. 그래서 그 탐심을 없애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예배에 왔다면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 그럼 뭡니까? 그 탐심이 우리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심한 것이 이제 목사들이 하는 탐심이죠.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요. 교회가 자기 건 줄 안다고. 교회는 하나님 거죠, 분명히. 그 하나님 거를 노리는 게 탐심이라니까. 그 원죄, 사탄의 죄. 하나님의 것을 노리는 거.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건데 자꾸 교회가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그 중에 일부를 착복을 해요, 자꾸만. 목사들이. 참, 그 정도의 차이만 있겠죠. 목사들이 착복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런 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탐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람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까.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시거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그 교회는.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그 어려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 진짜 화나자 진짜. 그 목사가.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자가 되었어도 아이성 같은 작은 성 앞에 항상 무너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탄 하나도 숨기지 말고 해렘해야 되는 거예요. 해렘해야 돼. 해렘. 다 멸해야 돼. 진멸해야 돼. 만약 하지 않으면, 그 해렘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게 해렘의 법칙이라니까요. 해렘하지 않으면 해렘 당한다. 근데 뭘 예배만 잘 드리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이거 하지 않으면 해렘 당한다니까? 영원히 죽어요, 우리는. 이거 얘기해야죠, 이거. 교회에서 요즘에 죄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안에 있는 죄, 아까 현미경으로 핀셋으로 꼽아놨지.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해야죠.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체 해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 죄를 내가 없앨 수 있어요? 성령께서만 없앨 수 있어요. 성령께서. 사람이 없앨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해렘하지 않으면 해렘 당한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게 또 나오는 거잖아요. 질문이. 계속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해렘의 뜻을 다시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해렘할 수 있는지. 해렘의 뜻이 이거였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저주받은 것이니 모두 손대지 마라. 이게 해렘의 뜻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뜻인데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이 교회 안으로 바람이 휙 들어오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 그랬어요. 불이. 그 모습을 보였어요. 불이 임한 것이 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다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인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위에 불이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 우리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분명히 보였다니까요.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는.
우리는 모두 성령 임하사 했는데 왜 안 보이고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불의 이미지를 보여줬을까? 처음으로 임한 거잖아요.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을 때 불로서 임한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끔 하신 거거든요. 성령은 불로 임한다. 그럼 왜 불로 임한다는 것을 그 이미지로 시각화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성령이 임했다고 해도 되는데 성경은 근데 불로서 임하신 거를 시각화했다는 거예요. 시각화. 우리 사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왜 하나님께서 그 불의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이제 잠깐 볼까요? 지금 보시는 촛불, 이 촛불을 사람에게 임한 성령으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초가 이제 우리 육체고 불 붙은 게 이제 우리 머리 위에 이제 이제 성령의 불이 붙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불이 임한 초는 생성과 소멸이 함께 일어나죠. 생성, 그러니까 빛을 얻은 대신 자신의 몸은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의 딱 성령의 불이 왔어. 그 대가가 뭐냐면 내 육체가 소멸돼야 된다고. 어떤 육체? 죄의 육체. 죄의 육체가 그런 모습이 보여야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여야. 죄의 육체가 자꾸만 소멸되는 게 보여야. 아니 교회를 몇십 년 살았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성령 안 임한 거라니까. 이렇게 지금 없어져야 돼. 죄의 육체가. 성령이 안 임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의 불을 잘 보시면 저 지금 촛불을 잘 보시면 지금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어때요? 그 중심부, 심지에 가까운 불은 파란색이죠. 그리고 바깥은 지금 노란 빛이 도는 이제 붉은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속은 파란불이고 저쪽은 겉은 붉은색일까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바깥이 붉은 이유는 공기 중에 불순물들이 그 불과 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그 불순물들이 불에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지금 전색이고 아무것도 그 불순물과 닿아 있지 않은 부분은 저 파란불이에요. 파란불. 그래서 과학도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볼 수 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주받은 것. 아까 헤레메 뜻이 그거라 그랬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저주받은 것, 악한 것을 사람이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태울 수가 없다고. 우리는 없앨 수가 없어.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딱 오셔서 사람 머리에 딱 오셔서 그 불순물을 떠하는 거예요. 다 태우고 계시잖아 지금. 그래서 그 시각화를 해주신 거예요. 시각화를. 성령이 왜 불러왔는지 니네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니네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온 거야. 불러. 그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그 다 태우고 가장 순수한 빛으로만 죄가 없는 불순물이 없는 저 가장 순수한 빛으로만 우리 몸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거. 지금 이 초가 제가 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랬잖아요. 밖에서 다 태우시고 그 몸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기서 순수한 빛으로만 계신다. 순수한 빛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순수한 빛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자, 사실 우리는 모두 저주받은 진멸의 대상이었잖아요. 아담의 죄 이후에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헤렘의 대상이었어요. 헤렘의 대상. 그런데 그래서 의인도 없나니 뭐 하나도 없다. 이제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샬렘의 순간이 온 거예요. 죄가 가득 찬 거. 의인은 없다 그랬으니까. 샬렘의 순간이 온 것이고 헤렘의 순간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 죽였냐고 사람을.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때가 반드시 왔어요. 확실하게 왔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헤렘의 때가 왔다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헤렘을 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그 때가 왔는데, 헤렘의 때가 왔는데 헤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헤렘의 법칙. 하나님께서 헤렘당해야 돼.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대신 하나님께서 진멸당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 진멸의 대상을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해렘되어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진짜로 기꺼이 해렘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렘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해렘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해렘되셨어요. 우리를 해렘하지 않은 대가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해렘됐어요. 따라서 십자가는 해렘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그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걸 증거하는 거예요. 공의만 앞세워서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다 쓸어버려라.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해렘이 아니라니까요. 다 그렇게 알아요. 전쟁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그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신 최고의 단어가 바로 해렘이다. 우리 인간들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거기서 조금 낮으면 뭐라 그러냐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나 해렘의 정신은 뭐냐면 해렘의 정신, 너 살고 나 죽자예요. 너 살고 나 죽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 이게 해렘의 정신. 해렘 당해야 될 존재인데 그 존재를 살리느라고 해렘 당했다니까요. 따라서 이런 모습이 내 삶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천국은 주어지지 않아요. 나는 예수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예수다. 응? 그렇다면 그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라며. 말만 예수라고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응?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라면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헌금 잘 드리는 게 그게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이 해렘 정신을 우리도 똑같이 실천해야 예수인 거죠. 맨날 말로만 내가 예수라고 하지 말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간의 죄를 해결한 이스라엘이 마침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그 승리를 해. 그리고 이제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자, 아이성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왕을 잡아와서 나무에 달아놨대요. 저녁 때까지. 그리고 해질 때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대요. 응?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이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러니까 새 돌로 만든 제단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왜 에발산일까요? 왜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잘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심산은 수목이 울창해요. 그리고 에발산은 민둥산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리심산은. 수목이 울창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민둥산, 나무 하나 없는 그 사막 같은 산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거부터 했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지금 승리했어. 아이성에서. 근데 왜 저기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승리를 했으면 그리심산에 가야죠.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저주의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냐고. 그들이 축복의 산 그리심 대신 굳이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린 의미, 그 의미도
십자가의 헤렘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헤렘에서. 자, 보십시오. 아까 이 순서를. 저주의 백성을 지금 헤렘했죠? 진멸하여 했죠? 지금 저주의 백성을 헤렘한 거예요. 그 헤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의 그 저주의 백성의 왕을 나무에 달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내렸어요. 해질 때에. 저녁에 내렸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면 신명기 21장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두지 말고 저녁 때 되면 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뜻이잖아요. 지금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그래서 다시 순서를 이 말씀대로 했는데 다시 순서를 보면 이렇게 했죠. 지금 진멸하여서 헤렘해서 그 저주의 왕을 나무에 달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이 뭘로 됐냐면 새 돌로 됐대요. 새 돌. 지금 새 돌이 뭐냐면 그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다듬지 아니한 돌. 이게 뭐 이렇게 사람이 다듬지 않은 거. 그냥 산에서 그냥 툭 갖고 와서 싼 거예요. 툭 갖고 와서 쌓고. 그걸 리빙스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산돌. 그걸 신약에서는 누구한테 빗댄 말이냐면 예수님께 빗댄 말이에요. 예수님께 빗댄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금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도 분명히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렸었죠. 여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얘기는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는 그 탐욕의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 헤렘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백성의 왕, 우리가 다 저주받은 백성인데 그 백성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아까 아이성의 왕을 다른 것처럼 그 저주받은 백성의 왕을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달렸다고. 예수님이. 그 후에 저주의 땅에서 예수의 몸으로 제단을 쌓고 이 저주의 땅에서 예수의 몸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헤렘은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는 법인데 정말 역설적으로 그 남김없이 죽이는 법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헤렘되시면서 우리 안에 죄가 모두 헤렘되었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법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다니까요. 이게 헤렘이라고. 이게 다 죽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헤렘시키면서 우리를 다 살리셨다고.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고. 이게 진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며 사랑인 겁니다. 성경에 진멸하라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만 딱 보고서 하나님을 뭐 잔인한 신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는 둥 이렇게 공격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니까 그냥.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머리에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불이 우리 붓꽃이 머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죠. 그리고 살아야지. 몸이 자꾸 녹아내리면서 죄가 자꾸 녹아서 내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깊이 깨닫고 이 헤렘의 은혜를,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속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겠노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지만 알고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좀 살아보자. 헤렘 돼야지, 헤렘.
그러니까 너 살고 나 죽자. 너 살고 나 죽자. 이 헤레메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